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으로 좀 거룩하게 깨지고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기도란 것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사단이 활개칠 수 있는 장들이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벽한 조화와 연합을 이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자,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 범죄 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2층천 공중권세를 잡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뭐 영적 전쟁을 할 만한 기도거리가 없었고 사단의 유혹은 있었지만 아직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통성기도나 간구기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혼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말은요, 비단 방언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되 성령의 인도와 간섭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너희는 힘써라. 힘을 써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인정하세요? 정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법궤가 이제 딱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뭘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까? 바로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사역이나 축사, 예언사역 할 때만, 어떤 특수한 은사사역 할 때만 성령님께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일반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실제적인 예들을 잠깐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죠. 어떤 특별한 대상,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까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눈물도 주시고, 어쩔 때는 막 거룩한 분노도 주시고, 어쩔 때는 기쁨도 주시고, 탄식도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요, 내가 혼적이고 육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어쩔 때는 특별히 눈물은 나지 않지만,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이러진 않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인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뿌릴 때도 있어요. 이것은 혼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삐까뻔쩍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혼적인 기도는 아닌 거예요. 자, 어쩔 때는 위기감을 주셔서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큰 사건을 위해서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서 나라와 개인과 여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에 여러분도 아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박장환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좀 세대가 달라서 이분의 어떤 설교나 사역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들리는 얘기를 의하면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서 한때 쓰임받았던 그런 부흥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적들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자, 그렇게 한창 부흥사로 옛날에 쓰임 받았던 시절에 그분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나눌게요. 어느 날 박정환 목사님께서 강원도인지 어딘지 제가 지역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방에 부흥회가 있어서, 집회가 있어서 이제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고 산골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 버스 상태 안 좋았잖아요. 털털 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지방을 가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정류장이 딱 서면서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제 들쳐업고 타더래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탔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애기 엄마가 버스에 타자마자 침을 튀기면서 방언을 막 하더래요. 막 따따따따 하면서 막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방언을 막 하면서 애기 막 들쳐업고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방언을 무슨 저렇게 요란스럽게 덕스럽지 못하게 하냐. 응?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욕먹는 거지. 그래서 저거 봐, 막 침 튀비면서. 그리고 막 방언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 애기 엄마가 갑자기 버스 기사한테 달려가더니, 나 좀 빨리 내려달라고. 그리고 당신들도 다 내려야 된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조금 있다가 이 차가 사고가 나니까 지금 큰일 났다고. 나도 내리고 당신들 다 내려야 된다고. 막 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버스 운전사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안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대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근데 이 애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못 말려가지고, 그럼 너 혼자 내려라.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애기 엄마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박정환 목사님은 멀리서 앉아서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대한민국의 부흥 강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너를 통해 얘기하겠냐? 얘기해도 나를 통해 얘기하겠지. 그래서 전혀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렇게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내리고 한 3분, 5분이 흘렀을까요? 정말 그 애기 엄마 말대로 언덕에 내려가는데 차가 몇 번이나 뒤집혀서 굴러서 밑에서 진짜 추락할 정도로 이제 뿌개진 거예요. 사람들 정말 많이 다치고 목사님도 뒤집어져서 깔려서 신음 속에 이제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다행히 근처에 이제 지나가던 미군 부대, 미군 지프가 옆으로 이제 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박장하 목사님이 그 틈 사이에서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나 파스터인데 지금 집회 가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분을 빼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시켰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박장한 목사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을 불러서 1대1로 이제 해주신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 애기 엄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개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들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너는 절대로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있는 대로만 너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너를 낮춰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누군가의 방언 기도가 나의 귀에 듣기 거북하고 왠지 성령이 주시지 않은 방언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함부로 절대로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면 별의별 사운드가 다 있어요. 정말 뭐 따따따부터 뭐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사역자지만 기도 들으면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요란하고 뭔가 막 하나님 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욕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전부 다 회개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요란하게 방언한다고 해서 침 튀기고 덕업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은요 겸손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버스에 하나님의 큰 종 박장한 목사님 타고 있었어요. 자, 그 시절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유명 강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버스 안에서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애기 엄마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박장한 목사님께서 이 애기 엄마가 이제 곧 사고 납니다. 소리칠 때 그 음성을 정말 진지하게 겸손하게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정말로 하나님 저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이 버스 뒤집어서 사고 납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다면 성령님이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알려주시 아니하였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잣대를 거버린 거예요. 그럼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 버스 안에서 정말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애기 엄마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길 힘쓰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애기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날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이 애기 엄마의 실제 상황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버스 안에서 애기 들쳤고 돌보면서 기도하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버스도 이래저래 흔들려서 중심도 잡아야 되고 앞뒤 주변에 사람들 같이 타고 있어서 사실 소리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도 필요하고 정말 결단 필요한 겁니다. 눈치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도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애기한테 지금 신경 쓰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현실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항이에요. 자, 버스 안에 있던 이 애기 엄마의 중심과 생각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애기한테 소홀히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애기한테 할 것 최소한 집중해서 하면서, 하지만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거 창밖에 보지 않고 쓸데없는 인생 걱정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이 침 튀기면서 방언하는 분을 예쁘게 여기셔서 박장한 목사님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곧 사고가 나니 너는 내리거라.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버스 안에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저런 도전이 되는 간증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너무 깊게 판 거 아니죠? 예. 이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은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화려한 수식어로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척 폼 잡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의 형태가 방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일반적인 언어로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24시간 성령께 집중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면 입술을 벌려서 나지막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담 주시면 큰 소리로 선포할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속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실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24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24시간 학생이면 공부, 주부면 집안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 쪽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힘씀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것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저도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믿음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졌어요. 재밌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사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막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막 삶에 드러나니까 간증거리가 생기고 막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저희 첫 아이 다혜를 낳을 때 이야기예요. 아내가 이제 새벽 4시쯤에 양수가 터져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안내를 받고 아내가 대기실에 이제 눕게 됐습니다. 보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고 커튼으로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 정말 좁은 거 이제 하나 딱 있고, 이제 옆에 틈에 의자 하나 겨우 놓을 정도로 이런 의자. 그게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한 몇 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른 애기 엄마들도 아파서 막 그러고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 공간만 보이는 거죠. 제가 딱 앉고 이제 아내는 누웠는데, 앉자마자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기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막 눌리고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여기는 아마 영혼들이 태어나는, 그죠? 생명이 태어나는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다혜도 출산을 잘 해야 되는데, 공격이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걸 나눴어요. 그 아내도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눌린다고. 자, 그리고 이때 저희 산모들의 상태를 조금씩 봐주는 2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층에 우리가 속한 그 병실에는 그 2분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너무나 쌀쌀 맞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그래도 꽤 있었는데 병원에서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좀 불친절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뭐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밑에 그 시트 가는 것도 뭐 겨우 물어봐서 겨우 하고 뭔가 쌩쌩쌩 이랬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그래, 이분도 얼마나 힘들겠냐. 밤새 교대하면서 이렇게 환자들 돌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이제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체적인 영적 기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래서 단순히 육적으로 제가 뭔가 안 맞고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 안에서 자꾸 사인이 오는 거였어요. 부담이 오는 거였어요. 감지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누워서 하고 저는 앉아서 방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막 선포 기도가 나오고 대적 기도가 나오는데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으니까 민폐 끼치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하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고 새벽 4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뭔가 이렇게 눌리고 답답하면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기도가 힘이 안 받는 거예요, 소위. 이 힘발을 안 받고 기도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탁 깨다가 하다 보면 방언도 막 발음 틀려서 나가고. 그래서 막 제가 하다가 그만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도 혼자 본당에서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게 뭔지를 제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10분, 20분 지나고 기도 계속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막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지금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기도 맞나? 심지어는 제가 방언을 막 샬라샬라 하는데 이 방언이 진짜 주님이 주신 방언 맞나? 이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이제 막 힘겹게 기도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한 30-40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쪽에 간호사들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 갑자기 영적 기류가 공중에서 영적 기류가 뻥 하고 뚫리면서 뻥 소리는 안 났어요. 근데 이 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정말 뭐가 그냥 확 겉어지면서 뻥 이러면서 졸렸던 거, 눌리고 피곤했던 거, 기도가 막 너무 어렵게 됐던 거, 이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확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쾌함이 들면서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일어나서 느꼈어? 이러니까는 아내가 느꼈다고. 이구동성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영계에 무슨 일이 좀 벌어지긴 벌어졌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좀 쉬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딱 쉬었고요. 여러분 한 1분 지났을까요? 1분 2분 안에 갑자기 저희 커튼을 쫙 치는 거예요, 누가. 딱 보니까 전혀 다른 병동에서 온 천사같이 생긴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2 간호사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없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챙겨주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내랑.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좀 전에 있었던 그 2명의 불친절한 간호사, 너무나 영적 기류가 다른 거예요. 기도로 뚫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막 몰고 있었는데, 그 기류 안에서 이 두 분의 섬김이 한 세트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촉진제를 이제 맞아야 된다고 촉진제를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근데 촉진제를 놔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보통 산모보다 막 더블 3배, 4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빨리 와가지고 너무 일이 빨리 진행되니까 좋은 병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애를 낳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다혜가 만약에 그렇게 좀 빨리 안 나왔으면 그 산모 안에 있는 이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간증을 듣고 별 감흥이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애 낳는 거 다 하는 건데 니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바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병원 대기실에서부터 사실 이렇게까지 방언 기도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에 양수 터져서 갔어요. 아기 낳는 거 처음 경험한 새 아빠예요. 뭐 정신 있겠어요? 기도해도 홍적인 기도하죠. 하나님 좀 잘 낫게 해주십시오. 그 이상 제가 대기실에서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목사지만. 근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은 정말 극박한 상황이고 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기실에 앉자마자 성령님께서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감지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의 간호사의 손과 의사의 손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 전쟁을 내 힘으로 선포하고 이 기도의 싸움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 신호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타이밍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영계에서 그게 뚫려버리고 현실의 열매로 2명의 아주 친절한 두 분이 오셔서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의 부담을 주셨을 때 제가 만약에 그거 피곤하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제가 안 했다면요,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는 낫겠지만 간호사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유도 모른 채 심령이 눌리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결국은 출산이 늦어지고 어떠한 해코지가 다혜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던 겁니다. 자, 제가 이 간증을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나누고자 제가 나눴던 건데, 자, 제가 실제 평범한 사례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가 실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체험하는 것이 이제 경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노숙자 전도를 나갈 때입니다. 화요일인가 제가 나갔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퀸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요? 그렇게 미드시티 쪽에서 쭉 내려가는데 별다른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밋밋했어요. 내추럴했습니다.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그리고 제 눈은 이제 보통 노숙자 전도를 하도 하니까요, 이게 뭐 위 이런 데 안 가요. 이렇게 보통 노숙자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시선이 이렇게 밑을 봐요. 이렇게 딴 데도. 그렇게 이제 밑을 보면서 딱 가는데 노숙자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계속 시야에. 근데 어느 순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을 향한 긍휼, 애틋함, 먹먹함이 제 깊은 마음에서 확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전도의 이제 현장 가운데 있으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고 나서 좀만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 저 앞에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한테 제가 전도를 해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게 된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현재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게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노숙자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생각해봐라. 나는 예수님께 가도 내 상황이 좀 풀리고 좀 제대로 된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찾고 싶다. 그게 예의 아니냐.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막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찾으면 내가 너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 나 그런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죠. 이래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런 핑계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하실 때? 제 불신자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나 좀 펴지고 나서 그때 교회 나갈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거 완전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마음으로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 환자를 부르러 오셨다. 너 있는 그대로 지금 나가야 된다. 무슨 소리 하냐. 당장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얘기를 성령 안에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되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네가 얘기하는 그 핵심을 이제 알겠다. 지금 바로 찾으라는 거지. 그렇게 이 사람이 먼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지금 찾으라고. 더 이상 딜레이 하지 말라고. 그것은 마귀의 디셉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제 떠나서 다음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자, 그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언젠가 또 주님 인도하시면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잊었습니다. 이 사실을. 뭐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잊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작은 노숙자에게 전도한 이 작은 사건, 이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때 퀸스트리트에서 걸어갈 때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었지? 그 마음 준 게 바로 나야, 성령님. 그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노숙자, 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노숙자에게 접근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제 마음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만졌다.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제가 안 울려고 하는데 운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흘리겠지 했는데 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박장환 목사님의 처음 간증과 다혜를 첫 출산할 때의 간증과 그 다음에 이 노숙자 전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께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간증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게 정확한 그분의 카이로스 타이밍에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버스가 전복하기 전에 애기 엄마, 그 간증 얘기입니다. 버스가 전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기 엄마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고 나니까 너 내려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고 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애기 엄마가 버스 타기 전에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버스 타기 전에 이 음성을 줬으면 애기 엄마 애초부터 버스 탈 일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정확하시죠? 버스를 타고 시간이 흘러서 사고가 일어나기 곧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자환 목사님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일이 없었으면 박자환 목사님 안 깨졌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다혜 출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는 단순히 애 낳으러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기도, 영적 전쟁 기도 시키셨습니다. 간호사, 사람, 의사 손에 맡기기 전에 성령님께서 너는 나를 먼저 의지하고 먼저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는 먼저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돌파케 하셨고 현실의 상황은 주님 손에 맡겨져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아주 잘 풀려갔습니다.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굴 만나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시작점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할 말씀을 떼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분의 완벽한 시간대, 카이로스 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고 믿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사라지는 추억 속의 하나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시간 개념은 크게는 아이온 이런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특별히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는 24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어떠한 시간, 특별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 시간대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 적합한 때, 좋은 기회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자, 특별히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쓸 때는요, 거의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 카이로스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형제의 때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카이로스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이 명절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카이로스적으로 힘쓰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때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와 경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혼적이고 틀에 박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사 내가 아무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혼적인 기도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자기도 죽이고 백성들도 죽였듯이 온전히 그 완전 육적이고 혼적인 기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죄들이 관영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닫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못 겪기 때문에 항상 남을 볼 때 판단해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인간적인 잣대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상황 판단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 판단하고 결론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혼적인 열매를 살면서도 맺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낳는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모양의 열매는 있을지라도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철야 다 해도 혼적인 기도의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만이 생명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삶 속에 돌아가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의 주인 자리조차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고 기도의 과정과 마침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신 이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정말 깊은 감사와 간절함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의 중심과 생각이 늘 아름다운 성령님께만 꽂힐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훈련 정말 될 수 있도록 간절한 사모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